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15절에 하나 둘 셋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랬죠.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려움과 환난 속에 사는 노동일을 하고 사는 그들의 쓰디쓴 무기절 같은 삶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에베소서 2장 보면 허물과 죄로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져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감사죠 오늘이.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을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나타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이 절기에 우리를 영육간에 환난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감사를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했기에 바울은 자신의 뭐뭐를 버렸어요. 우리 프로젝트를 한번 봅시다.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다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신 감사가 그렇게 기뻐서 그런 세상 것들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바울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거. 유익하던 거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명예. 또 뭐예요? 지식. 또 돈이요.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돈이요. 그렇죠.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구를 위해서 해로 여겼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로 여길 정도로 바울은 뭐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처럼. 바울을 율법에서 맞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늘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괴수 중에? 괴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를 건져준 것에 대해 비유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 것을 선택 안 하고 누구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요. 맞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또 한번 읽어보세요. 8절에 네 주 가장 예. 자 무엇을 통해 알았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이 땅의 모든 명예 또 뭐예요? 지식 또 뭡니까? 예, 물질 예. 그 여김을 내주고 내 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 뭘 지식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알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뭐 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뭐예요? 예,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뭡니까? 다요? 9절까지 아니요? 아저씨 이렇게 주무셔 지금 빨리빨리.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 안에서 발견되면 하는 게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발견되기 그렇죠. 저도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되세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도 발견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못했을지라도 몰랐을지라도 이 순간부터 감사하는 절기로 또는 절기를 떠나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으로부터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옵니다. 자,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뭘 버렸다고요? 구원에 감사해서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다 버렸다는 거죠. 오직 예수 믿는 것을 인하여 늘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계십니까? 그럼 살아만 계셔요? 아니면 우리에게 뭐도 하셔요? 우리를 모든 삶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예, 그거 우리가 또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계셨어요? 그렇죠. 33년 동안 그분은 뭐 하다 가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질병과 가난을 짊어지고 가신 분이에요. 해결해 주시고 가신 분이에요. 우리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삽니까? 그래, 참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봅니다. 감사 이유 중에 오늘 제목 중에 자 절기를 통해 수고한 것에 얻게 하신 감사. 저도 이게 참 감사해 목회하면서. 오늘 여러분 직장일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 목회든 우리가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열심히 한 만큼 수확을 주시고 대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고 관심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 127편의 말씀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눕고 하루 종일 육신의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집은 마치 뭐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파수꾼에 넘어진 것 같다고 그랬죠.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주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소식 한번 봐요. 주보에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리 불러봐요. 교회 소식에. 뭐 주보를 아무리 내도 응? 자 교회 소식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아니 뭐 하시는 뭐 찾아요? 교회 소식에? 아 교회 소식에 나와 있는 거 읽으라니까 뭐 읽어? 교회 소식 찾아. 그 교회 소식 자 시작. 가정의 동업자, 사업의 동업자. 교회 소식 있잖아요. 교회 소식에. 교회 소식 없어요? 응? 응? 교회 소식이라니까 왜 광고를 봐? 뒤에도 교회 소식이 있어요. 뒤에? 교회 소식이라고 돼 있어요. 뒤에도? 그래? 첫 번째 순서지. 주보에 보면 오늘 주일날 제일 앞장이네요. 예, 교회 소식 주보의 순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정의 동업자, 사업의 동업자, 직장의 동업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 우리의 동업자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하고 동업하셔야 돼. 맞습니까? 사람하고 아무리 관계 좋고 동업해도 하나님의 동업자가 같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섬기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려고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수고한 것에 얻게 한 감사 우리 16절 한번 봐봐요. 자 16절에 봅니다. 자 우리 한번 몇 주절을 지키라 옆에 나와 있죠. 첫 줄에요. 시작.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청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거에 감사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아까 농사는 안 짓지만 우리는 어디에 감사요?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라.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누구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예.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이대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것만 살아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죠. 맞습니까? 자 에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는 자가 무엇을 맺을까요? 에루살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루살렘은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준다고요?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 한번 프로젝트를 볼까요? 얼른? 예, 에루살렘을 구하라. 뭘 구하라? 에루살렘 교회와 성도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구하라. 그 사람에게는 뭘 하나님 축복한답니까?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맞습니까? 예, 형통하는 삶.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러분 해도요. 기도 이만큼이라도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안 돼. 맞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번 돈은 또 인간의 방법으로 번 돈은 너무 쉽게 나가요. 그렇지만 애지중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관에 준 작은 금액이라도 그 돈은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렇게 귀하게 쓰이게 되더란 얘기예요. 수억을 벌어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 여러분 영혼 것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드렸는가 몰라도 제가 그 어떤 우리 그 지금 그 한나라님 우리 저기 한국에 그 국현 그분이 그 당 집사할 때 그랬다잖아. 자기 사무실에 자기는 능력자에다가 11조 드릴 돈 70만 원은 서랍에 넣어놨는데 자기 옆에 직원은 그냥 돈을 넣어서 봉투에 넣어놨는데 도둑이 들어와도 똑같은 사무실 옆인데 누구 돈을 훔쳐가고 누구 돈을 안 훔쳐갔어요? 그래 그 김한피 의원은 11조를 능력자에다가 70만 원 낼 때 그 돈은 도둑이 와고 열어보고 안 가져가고 그 옆에 있는 사무실에는 직원이 그냥 돈북도 넣는 거는 갖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말 돼요 안 돼요? 응? 그 하나님 말씀대로는 돈은 지켜주잖아요. 맞아요? 나는 그분이 그 한 말을 그러면서 전화 목사님 참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그 얘기를 나는 2, 3년이 됐는데 안 잊어버려 지금. 하나님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돈은 절대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분께를 돈이요 11조 떼먹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 돈이요 어차피 다른 돈으로 다 나가요. 응?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창고에 저장해 놓으면 좀이 먹지 않아요. 어차피 일에서 나가고 절에서 나갈 바에는 하나님 나라에 저축해야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필요할 때 주시잖아요. 왜 봐봐 다 11조 안 난다고 잘 사는 것도 없잖아. 그래 11조 안 난다고 돈이 어렵다고 잘 산다고 봤더니 항상 그 타령이야. 어? 어려워도 11조를 내니까 처음에는 그 타령이지만 점점 그 가정사업장 나아지는 게 보이더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지키신 바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정말 11조도 믿음 없이는 못 드려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못 드려요. 거선 믿음 있는 척 하지만 천만에.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 있어요. 어떠세요? 믿음 없이는 못 드린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까우면 못 드리는 거야. 마음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수관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의 말씀처럼 얻게 하실 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드리게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드리게 해요. 많은 것을 드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많은 축복을 주니까 많은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몸과 시간, 물질을 거둔 것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절기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선물과 뇌물은 다릅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셔도 뇌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뇌물은 사람을 나쁘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선물은 왜 하나님이 허락할까요? 우리가 자 주마다 하나님께 너무 여러 가지로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나서 뭘 드리는 거예요?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주에 나와서 감사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삶 속에 한 주 동안을 감사해 준 표현을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범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생일 때 옆에 사람 누구 수고했다고 할 때 손수건 하나도 해주는 것은 뭐예요? 말로는 고맙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말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1,000원짜리든 손수건이라도 선물 주는 건 뭐예요? 내가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이 손수건 1,000원짜리 선물에 당신에게 준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감사를 그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면 감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었을 때와 좀 변화돼 가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요? 기도를 하게 된 것도 능력게 와가지고 기도하게 된 것도 감사한 거 아니요? 그거 변화되고 있는 거 아니요? 능력게 와서 말씀 안 본 사람들이 말씀 보게 된 거 감사한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교회 다닐 때는 말씀도 전혀 안 들어왔어.
성경도 전혀 안 읽고 다녔어. 능력이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쏙쏙 들어와.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까지 달아진 것도 얼마나 감사해. 그 변화돼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우리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변화돼 가고 있을 때 이러면 어떠세요? 주 안에서 부모의 엄마의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주님이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꾸 변화되는 모습을 주님께 감사 고백을 드려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거 지금 원하세요. 말씀 그대로 주님은 돈도 없는 분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지 주님은 여러분의 오로지 그 마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때? 오늘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해년마다 송구영신 예배들도 있죠. 여러분 그 절기를 얘기를 안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한해 갈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밤 12시에 12월 30일 12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건강이 안 좋아지고 하는데 그 해에 우리가 돈 10만 원, 20만 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가족 이름으로 해서 한 해 동안 병원에 가지 않고 박 터지지 않고 해도 감사해서 그 한 해를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한 해가 가도 그냥 뭔지를 몰라 그냥.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 13장에 돼지에게는 뭘 던지지 말래요? 그럼 돼지는 누군가 여러분이 말해봐. 진주는 뭐예요? 이거 돼지는 맨날 먹고 처먹는 것만 아는가? 먹는 것만 그렇게 육신에 먹는 것만 먹고 살아요? 보고 살아요? 우리가 돼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 믿음을 갖고 깨달음 속에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물은 뭐가 없어요? 에?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뭘 차이가 있어 우리하고요? 예? 말해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물들은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사람과 동물은 깨달음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우리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태국 선교사가 태국에 갔을 때 그 태국에서도 시내 도시에 이렇게 일반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호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태국에도 산 동네 사는 족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족장들은요 시내 나와갖고 누가 범죄 끌려가 죽어도요 호적이 없답니다. 호적이.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니. 같은 사람 영혼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시네. 아니에요? 나는 범죄자들이 죽고 마피아들이 막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젊은 아이들 청년들이 막 젊은 세대들이 마피아다 이렇게 죽는 사람들 보면 나는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마피아 하다가 그렇게 생명에 마치 짐승처럼 볼모없이 그냥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하나의 시처럼 나가는 그런 자녀로 아닌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는 무디지시면 안 돼. 그게 바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고도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 자 우리 한번 25절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25절이요. 23장 25절이요. 그리하면 여기서 지금 예화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기 됐구나. 시간이 걸려서 한번 영상 준비됐어요? 우리 김희아라는 집사님 얘기 들어봤어요? 김희아라는 집사님 들어봤어요?
열심히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눈에 눈물을 흘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저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 얼굴에 모발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면도 제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라는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눈을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 밑에 무식한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25살에 얼굴에 반을 잃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종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부분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내는지, 왜 하나님이 저렇게, 그가 대구의 보육원에 여러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딸이었습니다. 김미아 씨였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그 고통 속에 기도하다가 자기 때문에 자기만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울고 계시더라는 걸 보았다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큰 반점을 받고 태어난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외면당하는 고통의 삶 중에 그는 눈물로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 김희아 씨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이 행복하고 잘 살 때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김희아 씨처럼 우리가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롭고 정말 힘들고 버거진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가 씨앗이 뭐예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아까 반딧불처럼 감사라는 이만큼 희망이라도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까 이 여인이 하는 말 중에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그 아이를 놓고 자기가 두 딸을 놓고 키워보니까 이렇게 자기는 김희아 씨 자기는 두 딸을 보고 건강하다고 행복한데 자기를 낳아주고 보육원에 버리는 엄마를 이해하겠다는 게 뭐냐면 자기의 얼굴에 모반점을 본 엄마는 자기를 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런데 이 김희아 씨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엄마가 자기를 버렸지만 반점 때문에 그래도 자기는 반점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됐고 그런 중에 감사의 씨앗을 뿌리게 됐고 하나님 만났는데 두 딸이 그런 반점 있는 엄마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제가 그 언젠가 TV를 한번 봤는데 두 딸들이 얼마나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는지 몰라요. 그게 뭘까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보람은 없어져요. 아까 보세요. 그 김희아 씨 두 딸을 제가 딱 보는데 방송인들이 그래요. 엄마 이러는 아니래. 자기네는 전혀 그런 거 엄마가 너무 존경스럽대요. 그 뭐라고 그랬을까? 김희아가 그분이 그 김희아 집사가 두 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부모는요 아무리 육신을 먹을 게 잘해줘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키워주셔야 돼. 주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은 안 망해요. 기도하는 자식은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식은요 감사의 씨앗이에요. 자식들 뭐 집 사준다고 아이고 그런 거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래 아들을 집 사준다고 안 먹고 잘 쓰고 집 사주면 그 아이들이 딸이 무슨 사고가 나면 그건 누가 부모가 책임질 수 있는 그 돈으로?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 여자 만나면 축복 주면 되는 거고 돈이 있어도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사고 나면 그 엄마가 뭐 돈 벌어갖고 그거에 뭐 생명까지 건져줄 수 있나? 집 사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끼 물면 날아갈 집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내 자녀 아들 딸을 맡기고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뭐 논이나 먹고 살 거 하나님 내일을 하면 갈 사람인데 하나님 얼마나 시편 웃고 계세요. 내가 너를 오늘 밤 부르면 너 뭐 할 거냐. 그런데도 우리 딸 아들 먹고 살 거 준비하고 있다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누가 보면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한 농부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농사 짓는 누가 보면 19장에 농사 짓는 한 농부가 그의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농사는 무슨 고민하는 거예요? 창고를 더 높일 창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 농부에게 이 어리석은 영혼아 내가 너 오늘 밤에 부르면 이 지금 곳간에는 가득 찬 곡식들이 무슨 너한테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누굽니까? 아까 이 여인은 감사로 무엇을 했어요? 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이었죠? 맞습니까? 우리에게 이 감사 절기를 통해 꼭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사 씨앗을 뿌려서 여러분도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시고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그거는 TV를 볼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그 장도민 그 법이라는 프랑스의 여성 잡지에 뭡니까 편집장이면서 순수한 아주 외모를 가진 화술가였는데
그 하술가 프랑스 사교계 하술가였는데 그 여인이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장 도미니크 봄이라는 사람 여자가 여성잡지 핀즈국장으로 프랑스에서 사교를 하면서 그렇게 미모가 뛰어난 여자라도 한순간에 교통사고가 나니까 마비가 오더란 얘기예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마비가 와서 딱 얼굴 눈뜰을 보니까 숨만 끊긴 거하고 하나는 눈 깜빡거리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부경을 누린 여자가 자 그러니까 그 여인은 무엇을 책을 냈냐면 잠수라는 나비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여인은 그 책을 내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눈을 한쪽 눈을 깜빡거리는 그 단어를 쓰기 위해서 20만 번을 눈을 깜빡거리면서 1년 3개월 동안 그 책을 써냈다는 얘기예요. 그 여인의 한 가지 말 중에 뭐냐면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왜 자기가 하나님께 건강에 감사하고 살지 못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 여인이 숨을 쉴 수 있다는 이거 한 가지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감사 하나님의 고마우심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는 거 하나도 입는 거 하나도 쓰는 거 하나도 당연한 것처럼 막 펑펑펑 쓰면서 주님 앞에는 인색하고 여러분 우리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맞습니까?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그 암 환자들 무슨 센터라고 그러죠? 응? 암센터 말고 왜 또 있잖아요. 그